어제 새벽은 은금,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 은금, 재물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을 하나님을 대신으로 삼습니다. 아무리 그러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재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한 것은 인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예수 안에 건강의 축복도 있고요, 예수 안에 재물의 축복도 있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그 예수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그 일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9절과 10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9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가 걷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냐, 찬송하는 일이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간증할 때 세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라게 될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이길래, 저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좋고 무엇이 그렇게 기쁘기에 저렇게 감사의 소리를 하는가 주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담아두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이 베푸신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을 간증하십시오. 알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크게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습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 지극히 작은 것부터 잊지 않고 그걸 자꾸 감사의 표현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만 가지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를 깨닫게 되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는 이 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부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들을 세어보시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는 이 일을 습관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이나 내 모습이 성전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일은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저 물질만 구하는 영적 안진뱅이는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신앙의 이론과 체계는 잘 알고 있으면서 입을 열면 성경에 관한 말씀이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고 신앙의 상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누구들 못지않게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지식적 수준은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신앙에 관한 모든 것들이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 영적 안진뱅이는 아닌지, 많은 것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알고 신앙의 상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 영적 안진뱅이는 아닌지 한번 살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은과 금은 구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은 아닌가. 오늘 이 새벽 주의 제단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셔서 무엇을 구하시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처럼 은금만을 구하는, 재물만을 구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피며 반성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누구들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우리가,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는 게을리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은금을 나누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는 아닌지, 그런 형태의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 세상과 함께 우리가 나누어야 될 것은 여러분 은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눠야 될 것은 은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혹이나 오늘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에 힘을 쏟는 것보다 혹이나 치유, 회복, 구제, 봉사, 섬김, 나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양 여기에 메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손 붙잡고 함께 일어나시어서 주님을 힘있게 찬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합니다. 주님을 찬미한다는 것, 주를 찬송한다는 게 뭡니까? 내게 베푸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물질로 표현하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든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에 대하여 여러분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끝으로 본문 말씀 속에서 이제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펼쳐졌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역사 이후
제일 처음 나타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거린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오르다가 기도 시간에 이 기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건한 히브리인들은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차례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잊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목숨 걸고 이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다윗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도 하루에 3차례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그렇게 바쁜 일과를 보내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도 정해진 세 번의 기도 시간 철저히 지켰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 의미 있는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삶이 기도이다라고. 맞습니다. 삶이 기도여야 되지요.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삶이 기도여도, 내 삶이 기도여도, 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길을 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쉬지 않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입니까? 우리는 새벽입니다. 또 언제 정하시렵니까? 우리는 새벽입니다. 새벽에 부득불 정해진 기도 시간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개인이 또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시간에 정해진 기도 시간 때문에 내 영성이 늘 맑아질 수가 있고요, 영성을 키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질 때 할렐루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귀한 것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를 주목하여 바라볼 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살필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기적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 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있으면 비판거리 없어요. 시비거리 없어요. 불쌍할 뿐이에요. 어느 누구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하도 술을 좋아하고 늦게 매일 술 먹고 들어오고 남편과 대화도 잘 되지 않고 늘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이만큼 쌓여서 자기는 진짜 남편이 싫었대요. 진짜 싫었대요. 불평이었대요. 그런데요,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요, 은혜를 받고 자기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고
어느 날 남편을 봤는데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싫었던 남편이 불쌍한 마음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졌구나. 여러분,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고마운 분에게는 고마운 거고요, 자기를 힘들게 하면 싫은 거예요. 어느 누구와 가깝다고요? 어느 누구가 친하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뒤에 돌아서서 자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어보셔봐요. 사람 한순간 그가 싫어집니다. 한순간 그를 향해서 저주가 쏟아집니다. 그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아니라고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싫어해야 될 사람을, 불평해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이 그에게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이 생겨지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이 날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지켜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